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파격적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면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변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요. 또 은혜가 있는 사람 만나면 자기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청년분들 계십니까? 좋은 동역자, 좋은 배우자, 또 좋은 믿음의 선배, 또 좋은 또 직장의 상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람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완전히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 사도행전에 보시죠. 겁쟁이 12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하루아침에 사자같이 변하죠. 복음 증거 일꾼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담대해지고 또 소심했던 사람이 거침없이 증거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만난 야곱이 달라진 변화를 보여줍니다. 앞선 28장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또 야곱이 나의 하나님 만납니다. 또 일생 동안 함께한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끄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만난 야곱은 이제 이전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아직 왜 변화가 없냐고요?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렸죠. 내 집착이 깨져야 돼요.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맨날 내 목표가 있거든요. 그게 확실히 깨져야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제 주와 함께 기쁨의 그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한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미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지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여정이 펼쳐지는 건데, 이제 우물이 나타나고 목자들과 양떼들이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각각 치고 있는 양이 다 모이면 이제 우물럭에 돌을 옮기고 한꺼번에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야곱이 이 양떼를 보는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야곱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아 아니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야곱이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야곱의 어투가 옛날하고 달라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이전엔 형 눈치 보던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낯선 목동들이 왔는데 보니 야곱이 먼저 말을 걸어요. 야곱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거 야곱이 할 말이 아닌 거 아십니까? 이거 원래 이 사람들이 야곱에게 물은 말이에요. 어디서 왔냐고, 당신 누구냐고. 근데 야곱이 먼저 자기가 찾아왔으면서 자기가 묻고 있어. 어디서 왔냐고.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새 가족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몇 진이세요? 언제 오셨어?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질문할 사람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엉뚱한 사람이 묻고 있잖아요. 지금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당당함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야곱은 절대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적극적으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되게 기질 요즘 잘 안 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그 기질 옛날에 기질 테스트 해가지고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다혈질, 어떤 사람은 돼요. 자기는 기질이 외향적이니까 남 밑에 못 있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또 내향적이니까 리더는 못 할 것 같다고. 속지 마세요. 기질이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내향적인 것 같지만 앞장서서 사자같이 이끌 수 있고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비록 외향적인 성격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이 있으면요 충성된 팔로워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너는 혈액형이 뭐야, 기질이 뭐야, 이 질문 하지 마시고 딱 이거 물으세요. 너 믿음이 있니? 너 새벽에 기도하고 있니? 믿음을 물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 이긴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불신자 가정인데 남편분이, 제가 알거든요, 젊었을 때 진짜 야성도 있고요, 진짜 성격으로 치면 기질로 치면 담즙질인데 결혼하고서 갑자기 순한 양이 됐어요. 잡혀 살아요. 담즙질인데 리더형 보스 기질이라는데 저 그때 알았어요. 기질 테스트 핵심은 믿음이 중요하고 다 바뀌는 거구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성격 아니거든요. 물론 성격이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보완해주고 이런 건 있겠지만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요 내 성격을 초월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적극적이죠. 당신도 어디서 왔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놀래서 하란에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럼 또 하란에 나홀의 손자 라반아 아십니까? 그분 딸이 라헬인데 양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적극성, 망설이지 않는 거.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제대로 오긴 왔구나.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 있구나. 이런 소식을 한꺼번에 들은 순간 야곱은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자는요, 이렇게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개입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지금 이 뜻밖의 만난 목동들 통해서 야곱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나를 주님이 목적지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요. 아까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끝이 반드시 좋게 만드신 하나님, 한역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섭리적인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내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일도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룻기가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죠. 룻기 보면은 룻은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자가 해야 될 그 이삭 죽기를 최선을 다했어요. 룻기장 7절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 룻은요, 시어머니, 그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 봉양하려고 정말 부지런히 이삭을 주었어요. 이게 쉽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 같고 진짜 억울한 일 같고 내가 뭐하러 이런 개고생인가. 룻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충성을 다하다가 보아스 만나게 되죠. 메시아 계보에 또 올라가게 되고 내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맡기신 일이면 다 귀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다 귀한 거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주신 기회에 이제 충성 다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영혼 찾아다니고 할 일 얼마나 많은데요. 전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다못해도 진 청소할 때도 그래요. 우리 각 집마다 돌아가면 청소하잖아요. 주일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청소할 때 남아있는 형제 붙잡아서 자매님들 특별히 청소할 때 집에 안 가고 끝까지 남아서 청소하는 형제, 그런 형제 좋은 형제, 물론 부득이하게 가는 형제는 좀 약한 나쁜 형제인데 잡으시라고 이렇게 성실하게 그 자리 작아 보이는 그 일 충성하고. 지난번에 저희 집에 어떤 집사님이 청소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봉골레 부러뜨렸어요.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그냥 수직으로 밀어내다가 부러진 거 제가 보상했어요. 제가 저희 진장으로서 책임지고 제가 보상했는데 그 기쁘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더라도 뭘 하나 열심히 하고 전도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맡기신 그 일, 직장에서 혹시 내가 말단 사원입니까? 하다못해 청소나 복사 열심히 해보세요. 인사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게 길을 여는 건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내게 맡겨진 일이 너무 우습게 여겨버려요. 초라하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갈 곳 많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요, 쓸 일꾼이 없대요. 우린 그러죠. 갈 곳이 없다고. 누구 얘기가 맞을까요? 상관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회사 인사부 담당자 말이 맞지 않을까요? 맨날 와가지고 월요일 날 저 어떤 분 맨날 출근해서 졸고 있대요. 저희 집안에 저 처남 얘기예요. 어떤 뭐 작은 회사 경영하는데 누구 신입사원 뽑았는데 월요일마다 이렇게 졸고 있대요. 이렇게 왜 전화했더니 주일날 무슨 마라톤을 무지 뛰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월요일 와서 존대요. 매번 졸고. 이러니 누가 보고 싶냐, 누가. 회사가 뭐 자기 개발하는 데예요. 회사에 이익을 남겨줘야죠. 충성을 해야죠. 근데 그런 충성의 일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최선 다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인원수 적어 보이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새벽 예배 아니에요? 한 교회에 되게 10분의 1이 새벽기도 나온답니다. 되게 작아 보이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되게 초라해 보이는 시간 같지만 그 새벽에 그 작은 그 시간 들였을 때 우리 인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작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게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만난 자 세 번째, 문제 해결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물릴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나게 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야곱이 보니까 해가 아직 높이 떠 있습니다. 아직 양떼가 지금 물 먹기보단 풀 좀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동들이 잡담이나 하면서 사람 보일 때까지 한가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게 중동 땅은요, 뉴질랜드 같은 그런 초원이 없다고 합니다. 돌밭에 풀 조금씩 난 그런 곳이래요. 그 야곱은 뭐냐면 물 좀 빨리 먹이고 풀 뜯게 해야지 양이 살찌든지 배고프면 멸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양이에요? 남의 양 가지고 자기가 지금 막 대안을 제시해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남의 양인데 웬 간섭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만난 자의 특성이에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설 바치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난 자는요, 예배자는요,
남의 일 내 일이 없어요. 문제가 보일 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양떼를 놀리고 있습니까? 빨리 물 먹이고 양떼들 풀 뜯게 하십시오. 바로 문제 해결 의지.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바로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냥 입 싹 닫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침묵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요, 문제 해결이 지혜가 보일 때는요, 말해야 돼요. 건져야 돼요. 특별히 언제 우리 문제 해결 의지가 생기죠? 사랑할 때. 사랑하면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면요, 비난을 감수하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예배자리에 오잖아요. 지금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 욕을 먹고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에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때 주님께 데려가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어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무리하다고 비난받아 마땅한데 기꺼이 감수하고 그 병자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 일이 뭐 어렵다 쉽다 그게 아니에요. 뭐 답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점검해야 돼요. 그 회사 사랑하십니까? 그 동역자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최고의 실력이에요. 내 안에 사랑으로 무장하면요, 누가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녹여버릴 건데, 내가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회사든지 어때요? 그 회사 전도할 건데. 목적이 복음 증거와 사랑이 되면요, 그 심령 속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내 욕심이 되는 순간에 초라해지는 거예요. 동기가 내 야망이 되는 순간에 약해지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동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목표가 돼 강해진다는 것, 동기가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 다 부족하죠. 제일 부족한 건 지혜예요. 저도 이진 사역을 할 때 진장이잖아요. 지혜가 너무 필요함을 느껴요. 왜요? 100명 넘는 인원들을 제가 어떻게 일주일에 다 연락을 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목사님이 물론 지침을 주셨죠. 진장이 할 일은 상위 5%, 하위 5%를 돌보는 거다. 맞죠? 그 지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낙오된 사람, 지금 건져야 될 사람 누굽니까? 주님, 지금 전화할 사람, 만날 사람 누굽니까? 주님, 더 많이 중복이 될 사람 누굽니까?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사역하면요, 삽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을 달라고.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 계십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진우 선생님, 너무 수학이 대가였어요. 저희 반도 안 가르쳤는데 그 이름이 아주 권위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나가기만 해도, 야, 저분한테 배워봤으면. 그분 지금도 기억나요. 쉬는 시간에 저기 교무실 가보면요, 그분 뭐 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 학습지, 너무 옛날 얘기 죄송한데 디딤돌, 죄송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총력 테스트 뭐 A+ 공감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70년대 분들. 하여튼 그걸 선생님 혼자 쉬는 시간에 묵상하면서 수학 문제를 연구하는데, 진짜 권위가 느껴져요. 그건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뭘 느꼈냐면, 믿는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신뢰하면요, 영적인 정진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맡은 일에 대가 만드는 대가,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기도의 세례를 퍼붓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제안했죠. 근데 반응이 보니까 8절에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대요. 참, 왜 이래요? 야곱이 지금 제안을 줬잖아요. 지금 양떼들 풀 좀 뜯게 하라고. 근데 그러지 못하겠대요. 왜 그래요? 세상은요, 자기 일 좀 더 생기면요, 귀찮아해요. 그냥 안주하고 싶은 것, 그냥 하던 대로 해. 사람 모일 때까지 기다려. 뭐하러 지금 옮겨? 왜 개고생이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손해보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기회인 거예요. 마귀가 모르죠. 마귀는 사랑을 모르죠. 마귀는 뭘 몰라요? 예배의 능력을 모르죠. 마귀는 뭘 몰라요? 마귀는 희생을 몰라요. 그래서 믿는 자는요, 어디 가나 기회의 땅인 거예요. 왜요? 아무도 희생 안 하니까. 믿는 자가 희생하니까. 믿는 자가 새벽기도 끝나고 일찍 출근해가지고 주도권 잡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회가 지천에 깔린 겁니다. 내가 똑바로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크리스찬에 가는 곳은 승리가 있습니다. 그 우한 중앙병원에 리원양, 돌아가신 분이죠. 그 코로나 환자 치료하다가 본인도 감염되고 숨진 분인데, 리원양, 그분의 아내 통해서 공개된 유언장이 이거였어요. 묘비명을 이렇게 써달라고 했대요. 묘비명,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걸 원했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가 만약에 자기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 말 안 했겠죠.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 그 중국 당국의 고초를 안 겪었을 텐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하다가 그렇게 고초당하다가 병 걸려서 34살에 죽었습니다. 유복자 남겨두고. 여러분,
이 리원 양이 크리스찬인지는 어딘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말만 해줘도 살릴 수만 있다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두려움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것을 명확히 믿는다면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가정도 신방 갔더니 그래요.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전도는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대요. 왜 안 하셨습니까? 용기도 안 났지만 자기 아들 둘이 있는 아들 둘이 클 때까지 커서 아들 둘이 전도할 때 기다린다고. 왜 기다려요? 왜? 당장 전도해. 당장. 미루면 안 되거든요. 언제 돌아가실지 알아요. 언제 돌아가실지.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당장 말해줘야 당장.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길이 보이죠? 말해줘야 돼요. 그거 왜 미뤄요? 왜? 그 네 번째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은 미루지 않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지금 야곱은요 논쟁만 하지 않습니다. 라헬이 양떼 가지고 왔죠. 야곱은요 팔을 걷어붙이고 돌을 옮기고 라헬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체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만난 자는요 문제 있으면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해결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요 다 반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반대가 있는 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에 가치가 있다는 거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일인 거예요. 뭐든지 예배도 반대가 있어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예배 우리 교회 핍박하는지. 너 예배 왜 드리냐고 그러고 사회 안정거리 유지하라고 그러고. 여러분요 우리는요 내가 목숨 건 가치는요 누구도 못 건드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죠? 왜 예배 건드려요?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예배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예배 목숨 안 거니까 막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친구들끼리 싸워봤습니까? 싸울 때 절대 못 건드린 거 하나 있죠? 절대 부모 욕은 못합니다. 왜요? 부모 욕하면 그놈은 장산날입니다. 아시죠? 부모 욕은 못해요. 왜요? 목숨 걸었거든요. 한 가족이거든요. 내가 예배 목숨 걸면요 못 건드려요. 그럼 주일 저녁 예배 때 자꾸 집에서 오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숨 물론 그 핍박하는 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녁 예배 때 자꾸 도망가는 여러분들이 신앙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목숨 안 거니까 막 건드리는 거예요. 야, 밥 먹어야지. 또 출근해야지. 일부 드리고 회사 와. 왜 끌려다녀요? 목숨 안 거니까. 그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이 얘기는 이렇게 이거예요. 돼지에게 복음 전해서 주님을 욕되게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자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짓밟히게 한 게 네 책임이다 그 얘기예요. 돼지를 분별하라 그 얘기 아니라 진주를 소중하게 다뤄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예배의 가치 진주가 밟히면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진주를 귀하게 여기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배의 가치에 목숨 거는 겁니다. 못 건들 거예요. 왜 이렇게 요즘 크리스찬들 욕먹는 거 우리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 예배에 목숨을 걸었니? 하나님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 예배에 대한 우리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위험하다면 못 나온다 그러고 할 건 다 하면서 뭐 에버랜드도 뭐 사람도 부비었다면서요? 에버랜드 다 가면서 교회는 왜 못 나와요? 선거는 다 하면서 교회는 예배 왜 못 드려요? 맛집은 다 가면서 교회 왜 못 와요? 내 신앙의 중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절대 이 가치, 목숨보다 귀한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생명 거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관계 붙으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생명 걸고 특별히 새벽 예배 이 주일 성수 하나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 잘 드려도요 물론 먹고 삽니다. 구원 받아요. 하지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우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지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 안에 영적인 여분의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용량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영향력을 위해서. 나만 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그 뉴욕시에 옛날이에요.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바워리 뉴욕시에 그 바워리가의 무슨 멀베리 밴드 이름도 특이한데 멀베리 무슨 밴드 살았던 그 한 블루버드라는 이름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특히 블루버드인데 이분이 그 뉴욕시 거주했는데 사탄이 참 기뻐하는 삶을 살았대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음주와 흡연, 마에게 찌들었던 여성인데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이 블루버드라는 여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구세군 소속의 한 여성이 그녀를 찾아가서 이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계속 말을 거는데 이 여인은 또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막 쫓아내요. 막 저주하고 막 쫓아내요. 또 이제 거절당한 사람이 또 다시 가서 말을 걸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블루버드란 여인이 이 말건 여자분에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뜨끔하죠? 또 이 여인이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답변하더래요. 블루버드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당신의 일을 하는 것 뿐이겠지요. 봉급받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 볼에 입맞춤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안하더래요. 쓸데없는 제안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블루버드 하여튼 아주 먼저 저대건 자존심 죽여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블루버드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구세군 소속의 여자분이요 감방에 창살 틈으로 두 손을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블루버드라는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리고 더러운 얼굴을 감싸서 자기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서 볼에 입을 맞췄대요. 바로 그 순간에 이 블루버드라는 여인이 감옥의 돌바닥에 주저앉아서 흐느끼고 엉엉 울더래요. 그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사면받아서 추록을 했는데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이 블루버드라는 여인이 기독교 단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구세군이었죠. 약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름받았습니다. 너무 짧게 살았죠. 하지만 짧은 기간에 그녀가 남긴 일대기가 너무 위대해요. 자기가 전전긍긍했던 술집, 또 사회복지시설, 또 죄악의 거리 찾아가서 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천국 간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3개월을 복음을 위해 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길이가 아니라 굵기입니다. 이 블루버드가 숨을 거둘 때 이분의 장래 행렬이 너무 길어서 경찰이 교통정리에 나서야 할 정도였답니다. 타락한 존재였다가 아름다운 성도가 돼서 주님 품에 안겼죠. 아까도 김일령 자매님이 품이란 찬양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옵니다. 천국 가는 그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날마다 주님 품에 안겨서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끝까지 용납하시고 품으신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요. 야곱의 인생 보십시오. 당당해졌죠. 섭리 가운데 살아가죠.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죠. 미루지 않죠.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이런 놀라운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 가운데 승리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